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로 심해져가는 코로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영적 갈급함, 이 삼중고를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고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면은 이제 한 주 예배 남나요? 19일 예배니까 26일 예배 드리고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2022년도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2022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던 그 모습들, 나의 신앙의 모습들,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간이 다 내려놓을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대부분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서 주시는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이다, 신앙생활이다,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맺어질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녀가 없을 때예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 원래 아내, 사랑에서 맺어진 아내 그 사라의 사이, 사라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자녀를 얻을 것이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캐왔죠. 첩 하갈을 얻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줄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99살, 그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뭐 40대 중반에만 아이를 봐도 와, 늦둥이 봤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아이를 갖기 힘들게 된 그 나이 99세 그리고 90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시죠.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지원과 권능이 요구되는 단순한 불행한
상황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은 어떠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 응답하고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계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불행한 상황,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맺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사라 나이 90세,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젊었을 적 분명히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 생활한 지가 얼만데, 같이 산 지가 얼만데 자녀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즉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그 관계 안에서는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어떤 기대와 희망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명백히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명하시죠. 할례를 명하십니다. 명백히 절망적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창조적인 힘으로써 그 권능을 가질 때 비로소 극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말씀의 효과는 전적으로 그 말씀 자체,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시점들은 대부분 언제냐? 인간들의 편에서 무기력한 상황일 때 발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메추라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 이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구절절 쭉 나오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언제냐? 인간이 무기력해진 상태,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해 주십니다. 오늘 본장 말씀 창세기서, 이 창세기서를 기록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은 이 절망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도 광야에서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절의 말씀과 창세기서와 마지막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내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일하심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본장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의 요셉, 출애굽을 이끈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 이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영으로부터의 개념은 성경은 벗어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점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2022년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내게로 내가 가져온 주권을 리셋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하나 2021년 돌아보세요. 시작은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그 삶의 주체가 누가 되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서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보기 좋으신 것보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자,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시험하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할례를 좀 생각해봐는 건데 할례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할례는 증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증표일 뿐이에요. 할례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볼 때 당사자와 그 후손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어떠한 약속의 표징인 거예요. 즉 계약서 도장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서는 이미 다 써졌죠. 마지막 도장 꽝 한번 찍는 거. 물론 법적 효력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계약서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내용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했다 혹은 헌금했다 기도했다 하는 그것에 있다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주세요. 그저 거저해주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되실지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이 마치 그 응답의 원인, 그 결과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발부둥침 아둥바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열정만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것은 현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싹 돌아보면 과거에는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들을 쭉 돌아보잖아요. 나는 없어져요. 점점 나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셨던 거예요. 내가 도구되었던 거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뭔가 했던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기 그 성도와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여전히 언약을 맺어주고 계세요. 이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라는 선포이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표피를 자른 할례처럼 무엇인가를 내려놓기를 종종 원하세요. 이것은 바로 이 잘라진 표피가 뭐냐? 우리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개개인에게 그 주권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주권을 주고 뺏기를 회수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뭐냐?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네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을 내려놓은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주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나로 살고 계십니까? 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2022년을 시작하는 그 2021년을 리셋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리셋해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도록 장수했어요. 정말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보고 올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여자 첩 하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과거 언약을 얼마나 믿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한 행동인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 그의 최선의 방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실 때에 사라를 통해 낳아주실 거라는 그 언급이 없거든요. 혈연의 관계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네. 뭘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초조해졌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행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세월이 수십 년이죠. 1, 2년이 아니에요. 기다리다 안 되겠으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일하심. 저라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창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창피, 나 창피, 다 창피. 고로 나라도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만든 거거든요.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믿음 분명히 있는데 내 뜻대로 막 해보려고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그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오늘 딱 우리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번이죠. 우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자들 목회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일해주심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나도 초조해지고 급해지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뤄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16절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이제 아들을 직접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과 간접적 개입은 분명히 다릅니다. 직접 개입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간접적인 개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쭉쭉 끌어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그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아브람과 사라의 생리적인 상황이 리셋돼 버릴 때까지, 그들의 행위를 리셋돼 버릴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달라요. 우린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입시가 있는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막 죽어라 쥐어짭니다.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둔한 거예요. 아둔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긴 사명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주시고, 선교사로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로서 누구에는 어떤 사명들,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일들은 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알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사이에서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사명이거든요.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세워져가며 이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거. 양적으로 부흥,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욕심이겠지만 이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가는 3명의 성도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선교사로서 어느 지역에 파송돼서 막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막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보여주시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차량의 보석같이 빛나리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뒤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 살아계심을 내가 딱 증거될 때 내가 빛나게 되는 거지, 내가 빛나려고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리셋시켜버리세요. 나 할 수 없어요. 상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라. 그때까지 인내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으로 일하심, 직접적으로 일하심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인내했어요.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도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짐에 내가 완전히 놓아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 다만 이때가 완전한 절망일 때도 있어요. 본장에서 아브라함 같이 절망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리셋해야 합니다. 내가 2021년 동안 하나 둘 열심히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리셋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가 살면서 이뤄낸 모든 것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누구?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를 양육하면서 그가 아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셨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전수해 줬을 거예요. 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물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길은 어떻게 찾고 따라가야 되는지, 여기서 잠은 자고 저기서 잠은 자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스마엘에게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라를 언급하시면서 둘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거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이제 12지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언약은 또 이삭과 또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자고요. 아직 이삭의 존재 없어요. 이스마엘만 있어요. 뭐 사라가 임신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공수표 뻥일 수 있죠. 이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대를 받고 한 몸에 그 기대를 받고 키운 아들입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의 존재를 그 삶에서 아브람 본인의 삶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의 그 지난 삶을 리셋시켜야 됐어요. 지난 삶을 완전히 리셋해버려야 됐어요.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브람처럼 리셋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뤄왔던 그 모든 것들을 0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를 리셋시켜버리려는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의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 역시 자신의 과거 율법주의적인 삶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마음, 즉 완전히 리셋해버려서 하나님 창조의 시작 상태로 되돌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인 예를 정말 중요한 거 뭘 리셋시켜요? 바로 할례죠. 할례를 리셋해버려. 이거 의미 없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됐어요. 0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은 역시 0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리셋시킬 때 0으로 되돌려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것들 그것에 기대지 마세요. 그것을 리셋시켜 버리세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대고 올해 내가 만들어놓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년엔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기대는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지 내가 이루는 것을 믿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만든 이스마엘을 믿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2021년 동안 돈을 믿고 살아오고 벌어낸 돈을 믿고 2021년 좋든 싫든 집값이 올라서 집을 부여잡고 왔던 분들도 계시고 주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녀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비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의지 즉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담의 사역은 창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창조된 것들 안에서 선택해서 분류한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선택이 모두 죄로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선택하는. 왜? 하나님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서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자유, 즉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을 통해 회수하길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죄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구원을 받아 죄를 질 수도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 즉 리셋되어진 상태를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대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꼭 절망인 상태, 좌절인 상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쁨이고 감사가 우리 성도의 상태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목표가 내 행복의 기준이 돈이고 세상으로 인정받는 명예이고 또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의 지상 과제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가 있다면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자녀가 말 좀 만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텐데 기쁨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절망이 되죠. 자녀한테 모든 소망을 걸어왔다면, 자녀 성력, 자녀의 진로에 모든 소망을 걸어왔다면 그게 잘못되면 나도 절망에 빠져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는 꼭 그 상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신앙의, 내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리셋된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셋된 상태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주권을, 내가 해온 것들을 되로 돌려야 한다는 것과 간접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분별하시기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1년을 분명히 되짚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러분의 주권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들어 온 것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리셋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어 택함 받아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들 이 시간 리셋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만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나의 주권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들, 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들 모두 내려놓아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2022년을 계획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음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